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북악로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북악로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뻐 기울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인 죄인이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빨빨 빠진 이 몸 그 피로 있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같이 가는 것 즐거운 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집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를 구러가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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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여 주셔서 오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불안초조 근심 걱정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뿌리고 덮습니다. 주여 저에게 자유와 평화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능력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 믿음이 활성화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연한 모든 것들 예수 피로 뿌리거뒀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돈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막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잘 있음에 집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같이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굴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같이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붕에 비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숨서 일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끄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의와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서 관계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놀라운 장소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며 좋은 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것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용기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상하여서 하나님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 이끌어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안, 조적, 근심, 걱정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 기쁨,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귀한 부강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로 믿음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대로 아버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지식이 아버지 역사하여 행함으로 나타나고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계시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불행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것을 믿는 믿음은 보배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잖아요. 왕의 자녀로 태어나야 그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왕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실천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가 땅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안에서 썩고 죽고 그 안에서 흔적도 형체도 없이 썩어져 버리는데 놀랍게도 뭔가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그 씨앗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 안에서는 죽어서 형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탄생이 돼요. 근데 그 새롭게 태어난 거기에 똑같은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그 깨를 볶아요. 깨를 볶으면 고소한 냄새가 나지요. 그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냄새가 나요. 아, 깨를 볶는구나. 그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 깨를 볶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깨를 볶지 않았는데 냄새가 납니까? 안 나요. 그죠? 어떤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뭔가가 변화가 되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뭔가를 나타내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감기가 와서 지금은 참 말을 참 잘하는 것입니다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얼굴도 그 병자 같은 얼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목도 그냥 잠겨 있고. 왜 그럽니까? 그 안에 이 감기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가 잠기고 얼굴은 병자 같고 힘도 없고 몸살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인 줄 알고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까 코로나는 아니에요. 열도 나지 않고. 그래서 몸살이구나, 감기 몸살, 목감기 몸살이구나 하고 일주일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서 그래도 이렇게 아파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감기도 걸리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 결림 표시가 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았으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고 얼굴색도 좋고 그런 표시가 나듯이 반드시 살아있는 곳에는, 뭔가 움직이는 곳에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살아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향해서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아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은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변화됩니다. 자꾸 변화가 돼요. 전에도 이제 예를 들었지만 어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 정도가 아니라 살인자였어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믿어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 같은 이런 범죄자, 나 같은 살인자, 나 같은 사형수, 용서받지 못할 자,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를 믿은 거예요. 얼마나 그 사형수가, 그 살인자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예수님이 나의 이
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믿은 뒤에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납고 도끼 어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눈이 변하여 온화해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나중에 한 1년 후에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형수도 변화가 돼요. 아주 악한 사람도요 변화가 돼요. 이전에는 남의 것을 속여서 뺏고 탐심이 강하고 음란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게 자꾸 변화가 돼요. 그런 것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은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어느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 부인이 그 시집을 갔는데 너무나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너무 매워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아주 남편하고 딱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며느리를 이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와중에 복음 전도를 듣고 교회를 나가면서 거기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나도 시어머니가 믿고 정말 못 살 것 같고 남편이 그렇게 야속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하고 짝짝꿍이 돼서 구박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그 집이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는 줄 아십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납던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찬송하면서 돌아가시는 시어머니를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내드리잖아요. 그 구박하던 남편 술 먹고 오면은 때리던 그 남편이 변하여 장로님이 되고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주의 귀한 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전에는 화가 나서 막 미워하면서 밥을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뭔가 모르게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되는 역사가 가족들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헌금도 잘하고 주일날도 가서 하루 종일 섬기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여자 집사님을 좋아하질 않아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들이 또 자기 싫어하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사 강사님이 누구 어느 가정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막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찬송을 시키고 한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헌금도 덜하고 나보다 믿음 생활도 별로 못하고 새벽기도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 가정을 높여주면서 찬송을 시키고 칭찬을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야. 이 여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은 별로 그렇게 큰 요동함이 없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집으로 갔습니다.
차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는 소리를 몇몇 사람이 알고 목사님도 아셨지요. 왜 저렇게 부흥회하는 도중에 집회를 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근심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 이 집사님이요, 그 분에 못 이겨서 아니 우리 가정을 나오라고 해서 높여주고 우리 가정에게 찬송을 시켜야지 왜 저렇게 믿음도 없고 그런 가정을 시켰느냐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 몸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믿는 가정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것이 믿음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고 나보다 남이 더 높임을 받을 때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 죄성 맞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시기심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또 저분도 저렇게 높임받아서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그 사람이 칭찬받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기심을 못 이겨서 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우리 강사 목사님도 대접을 했고 식사도 대접을 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안 부르고 저분을 부르느냐. 그 시기심에 못 이겨서 자기 목숨을 해버렸다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시기심이 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높임받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마음에서 벌써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행함이 없이 행한다? 행함이 없이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어떤 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항상 낙심하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믿음의 말로 자기가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안 되잖아요.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남편을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안 시켜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안 시켜주셨구나. 하나님 다음번에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 저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있나요? 기도하고 우리 남편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주님은 반드시 인도합니다. 승진시켜주지 않을지라도 그 남편의 삶을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가? 자기 마음대로 승진이 되어야 인도하시는 거고 승진이 안 되면 인도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는 믿음을 내 뜻대로 가는 것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승진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믿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어서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면 돼요. 혈류병 걸린 여인 있잖아요. 혈류병에 걸렸어요. 그 여인의 믿음 속에, 마음 속에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만 가지고 방 안에 있으면 될까요? 움직여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지는 건 거의 금기시되어 있고요. 혈류병이라는 건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만지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행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까지 나와서 그저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가서 만진 거거든요. 옷자락을.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천과 행함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는 게 없이 가만히 죽은 듯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행함 없이 입술로만, 행함 없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입증될 수가 없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럼 귀신들이, 이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합니다.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의 믿음이 어떤 줄도 알고요. 믿음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막 마귀가 막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만 너는 뭐냐? 라고 책망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잖아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씨라는 거는 참 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심어보면 막 움직여요. 그런데 죽은 거는요, 여러분 티끌을 땅에 심어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죽은 거. 죽은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이 육신이 옛날에는 막 욕심을 내고 시기를 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점점 변해요. 점점 변해요. 누구처럼 변해요? 예수님처럼 변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그 네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는데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 그거는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야. 내가 약속한 자녀는 너의 처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여야 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번성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이 된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우리 선배요, 아주 믿음의 표본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당신의 믿음이 뭐요? 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주셨잖아요. 정말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은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입니다. 참 놀랍지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점점 장성해 갔어요.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지?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흔히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속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도 믿음의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따진이라고 밤잠을 못 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자 아들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지고 따졌다면 밤잠을 못 자고 아침에 골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 충격이었지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면 또 나에게 주실 거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주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는 거야.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나는 완전히 드릴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히 우리 아들을 또 주실 거야.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야 돼요.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네 집 앞에서 바치라가 아닙니다. 집 앞에서 바쳐라. 그러면 뭐 그날 바치면 되잖아요. 3일 길을 가서 바치라.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지금 뭐하러 가지? 내 아들 죽이러 가는구나. 그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내 아들 바치러 간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고 또 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일 길을 용감하게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간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거기에 누이고 칼을 들어서 완전히 내리친 겁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은 완전히 내리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를 테스트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됐어. 아브라함 통과. 너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내가 바치라고 해서 바치면 내가 다시 살려낼 줄을 너는 확실히 믿었구나. 하나님께서 통과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도 내게 아낌없이 나에게 바쳤구나.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아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땅의 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된 그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유업들이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점점 그 말씀이, 그 구원의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라합의 예에서도 하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라합도요, 믿음의 용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기생의 신분, 낮고 천한 신분이지만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감춰주잖아요. 만약에 자기 민족 그 여리고 성의 그 관리들에게 들켰다면 라합은요 목숨이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상천하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이 땅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그들이 찾으러 왔을 때 얼마나 담대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우리를 생각하사 구원해 주소서. 알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구해준 것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한 것이니 우리가 올 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당신 집은 해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집이 당신 집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다 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당신 책임이요. 안 해놓으면 당신들도 똑같이 멸망하지만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 줄이 있는 집은 절대로 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리이다. 나중에 라합이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붉은 줄을 달아 내렸더니 그 집이 온전히 구원을 얻잖아요.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자체도 행함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라합이 결국은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화를 또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빈민가에 태어나서 아주 그 당시에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물방앗간에 심부름꾼에서부터 시작해서 갖은 고생 끝에 산림과 그리고 철도 이런 것들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들이 와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은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깁슨이 하는 말이 내게는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랬지요.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3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절대로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한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저는 3가지를 듣고 이렇게 믿고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뭐 대단한 비결이 있는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다 누구나도 아는 하찮고 사소한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누구라도 아는 거 평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깁슨이 하는 말이 하찮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내가 세워놓은 이 원칙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저는 어기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서 큰 부자가 됐는데 이것은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달변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것일지라도 실천했을 때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자기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거 하나, 그 하나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목말랐을 때 물 한 잔 주는 것, 그 사람이 심히 낙심했을 때 위로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그 한마디 말, 이게 실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하나를 실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너져 버릴 거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행했던 게 뭘까요?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작은 것이라도 행하게 하시고 행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걸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려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려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로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더하오니 지잘지세.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손길이에 만복으로 더해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이 맺혀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국악록교회 우리 한 형제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증거를 내고 믿음의 열매를 내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